제가 은혜 시리즈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매주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은혜 시리즈로 제가 당초에 계획한 게 한 10개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한 8개 했고요. 올해 이제 9번째고 10번째 은혜 시리즈가 되면 이제 은혜 시리즈는 이제 마감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은혜 중에 다 받아야 되지만 동행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런데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혼자 가질 아니하고 옆에서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인생이 짐이 좀 가벼워지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와 같이 걸어가 주신다. 손 붙잡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동행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다. 여러분 일평생 이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행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새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난주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번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실히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그런데 아주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이 오늘 본문의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에녹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평생을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녹이 동행한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해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00년이라 그러면 일평생입니다. 평생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이렇게 평생 동안 동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리고 좌절하거나 뭐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 시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동행을 포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죽기 일보 직전 한 5분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가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평생을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죠?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 1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에 예배드리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게 시간의 문제인데,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만남에도 질이 있어요. 그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가 평생을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떤 친구랑 동행해. 근데 그 만남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 아이, 만났는데 서로 맨날 싸워. 그죠? 그러면 그 동행의 질, 만남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만나느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행할 때는, 평생 동행할 때는 그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돼. 항상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동행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막 집으로 초대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도 이 눈이 난 다음에 너무 기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두고 기뻐하면서 가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기쁨이 있으세요? 만남의 기쁨, 동행의 기쁨. 예?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됐어. 예,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예. 그러니까 라헬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한 게 며칠 일한 것처럼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뜻입니다. 뜻. 예. 이게 뭐냐면 뜻이 서로 맞아야 다투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할 때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 그 재미나는 게 있는데,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멸공 시리즈라는 게 나와요. 그 신문에 보면 참 희한한 게 다 있다. 멸공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멸하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못 갑니다. 네. 완전히 이건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희와 같이 못 간다. 다 추방시키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의 그 이념이 우리 지금 민중들에게 전파되면 안 된다. 다
다 나가라.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이념만 있어야 돼. 그렇게 같이 못 가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뜻이 맞아야 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종교가 다른데 그 어려운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아야죠. 그래야 평생을 같이 동행을 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믿음이요. 자, 이게 믿음이 뭐냐? 자, 부부가 말이에요. 같이 잘 동행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붕괴돼요. 병중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번 그런 걸 봤는데 아주 정말 심각하고, 야, 저거 심각하다.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의처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의처증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런 분은요, 출근할 때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가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전화 오러. 집에 있는지. 병이죠, 병. 예. 어떤 분들은 여자분이 또 의부증이 걸리는 분이 있어. 남편을 믿지를 못해. 전혀 그냥 매일 뭐 이런 거 다 가져오라 그래서 뭐 어디 전화 걸었나, 뭘 했나. 그 의부증이 그게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동행에 대한 행복이 없죠.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순교한 분이 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게 86세를 살았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죠. 평생을 예수를 믿고 잘 살았어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때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로마는 뭐라냐면 황제를 주님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 황제를. 예? 그래서 다 황제 보고 주님이라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주님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가 맹수들한테 먹히고, 그 콜로세움 거기에서, 그리고 화형도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화형대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86세에. 근데 그를 참 아끼던 로마 관리가 있었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니까 계속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그러고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부인해도 다시 돌아가도 된다니까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86년 동안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다.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 없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늘 믿어주고 사랑하셨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화형당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돌봐주실 거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그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에녹을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믿음으로 동행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마디가 더 중요해. 뭐라냐면 그는 믿음으로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증거를. 자, 이 본문을 한번, 이 히브리서 요 말씀을 한번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 것이다, 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걸 기쁘게 받는다는 거야. 맞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말이야. 여러분을 잘 안 믿어주면 기분 나쁘죠? 예?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걸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다음 기절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려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 이렇게 어려운데 둘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동행의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 부부가 동행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도 여러 번 해줘.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 한빛교회 와서는 별로 주례를 못 했어요. 근데 주례할 때 뭐라 그러죠? 주례할 때 주례자가 마지막에 물어요. 뭐라고 묻죠? 남편 되는 누구는 아내 되는 누구 양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변함없이, 옛날에는 그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남자들은, 요즘 사람들은 아주 네 크게 이렇게 해요. 여자는 모기 소리로 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되는 거네. 한번 봤는데 여자가 네 그러고 남자는 모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에다 손 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맹세하잖아요. 딱 하고 이렇게 해요.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야 된 이유, 예? 성경책에 딱 얹은단 말이야. 이 얹어가지고 손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을 사람이 가를 수 없느니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주례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그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그럼 맹세가 약하죠, 그거는. 예.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랑을, 평생 동안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싸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대로 가야 되나. 제가 언제 한번 재미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텔레비에서 무슨, 단어 알아맞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떤 단어를 주면 할아버지가 막 제스처하고 뭐 말로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단어를 준 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이제 천생연분을 막 설명하는데 이 할머니가 못 알아맞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랬냐면 그거 있잖아. 우리 사이 평생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평생 원수. 응? 이 평생 원수로 지냈다는 거야. 그게 참 좀 행복한 동행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동행이 돼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신부라 그러는 거야. 결혼으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등불을 준비했냐.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요. 근데 이 만남이 데이트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 늘 얘기하지만 우리 조카들이나 뭐 옛날 보면 뭐 방에다 맨날 그 아이돌 가수 사진 크게 걸어놓고 맨날 아침에 갈 때마다 막 얘기하고 뭐 거기다 뽀뽀하고 그럼 뭐 한번 그 사람들 나올 때 가서 막 팬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사인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책이 있어요. 팬이냐 제자냐. 그렇게 한번 만났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건 그냥 한번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만나야 돼.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이게 결혼이 돼서 신랑 신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신랑 신부처럼 평생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냥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 밀집된 게 뭐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동행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려봐. 한 달 만이라도 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벌써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설교할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천안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호두과자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뭘 선물할까 그러다가 천안에서 이 호두과자 몽골에 한번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럼 몽골 사람들이 호두과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두과자를 설명합니다. 호두과자는 동그랗고 그 안에 팥과 호두가 들어있고 먹으면 맛있다. 백날 들어봐야 그거 알아요? 모르죠. 그럼 이 호두과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먹어봐야지, 하나. 먹어봐요. 먹어보면, 이게 참 달구나. 맛있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백날 내가 이번에 설명해.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러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해요. 확실한 동행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이 명목적인 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못 만나지 않았어.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면 교회 와도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적응하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어떤 성숙과 진보는 없어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 예배 때마다 만나야 된다. 계속 평생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선 이 동행이란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동행이라고 하는 거에 2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뭐냐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얄라크 비슷해요. 얄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행, 똑같은 동행이에요. 근데 이 동행의 어떤 강도가 달라요. 할라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디 순방을 방문을 해. 그러면 수행 비서가 가고 경호원들이 동행하죠. 그런 거를 할라크라 그래요. 근데 이 얄라크는 뭐냐면 이 동행은 아예 손을 꽉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요.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게 동행이야.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얄라크. 손을 꼭 붙잡고 쉽게 말하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았다는 거야. 예?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그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 손을 꼭 붙잡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처럼 살아간 거예요. 천국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단 말이야. 그냥 데려가. 그래도 이 표현이 있잖아.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단 말이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잘 들으세요.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내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든지 원문에 맞게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24절 말씀을 좀 영적인 의도적인 곡해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천국으로 뭐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특징이 뭐냐, 연세 드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죠. 그죠?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은 막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표현은 뭐냐면 어느 날 죽음이 와서 우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완전히 KO 시켜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그럼 맞죠? 여러분 죽을 때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그 용납을 안 하지만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절대 반대거든요.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끊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 여러분이 그 죽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폭력적으로 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인데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을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이분이 8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학자였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글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평생을 글을 썼어요. 규칙적으로 매일 일어나서 글 쓰고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하고 그 하시는 일이 주로 그거야. 그런데 82살에 이제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글을 쓰고 산책하고 저녁에 그분이 모차르트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 오후에 좀 듣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내일 보자. 바이바이. 그리고 들어갔거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면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저는 그거를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죽음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 보면 건강, 장수, 또 재물 있는데 그중에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잘 죽는 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잘 죽는 거.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저도 수많은 분들을 눈을 감겨드렸지만은 이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참 못 보일 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콤마 상태에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큰 복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평생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면서 지내다가 그냥 죽음을 보자가 하나님 데려갔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정말 큰 은혜야. 여러분도 그런 복,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실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